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라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뜨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두 분이나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2장 40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릴 때만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균형 잡히고도 온전하게 자라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잡히고도 온전하게 성장해 갔음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신체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키가 자라고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성장해 가므로 지적으로도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성장해 갔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정도만 아니라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해 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영적으로까지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아가 영적으로까지 균형 잡히고도 온전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균형 잡히고도 온전한 성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네 가지 차원에서 균형 잡히고도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지혜로워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해 나가는 이에게는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미흡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잡히고도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체적으로, 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힐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균형 잡히고도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균형 잡히고도 온전하게 성장해 갔음을 재차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절기의 관례대로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돌아가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 가족이나 친척, 심지어 동네
유월절 기간을 지키고자 온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에도 한꺼번에 다들 우르르 내려가곤 했습니다. 따라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내려가기에 같이 가지 않더라도 다른 친척 아니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내려가다가 친척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았고 결국 사흘 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헤매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길을 잃어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구경하다 갈 데가 없어 성전에 머물렀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을 제가 봉독하고 47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는 솔로몬 행각과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고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긴 복도 형식으로 된 솔로몬 행각과 같은 곳에 와서 쉬기도 하고 또 아니면 토론하거나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당시 선생이라 할 수 있는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선생이라 불리운 랍비는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율법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나 토론을 엿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12살이 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당시 랍비들이 둘러앉아 토론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또 대답에 당시 랍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천재성을 보았을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지혜를 뛰어넘고 있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살이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지혜는 또래 아이나 형들보다 뛰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도 놀랄 정도로 그 지혜가 탁월했던 것입니다. 12살이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름 아닌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했고 가르치는 권위까지 가진 그런 랍비들의 지혜를 뛰어넘을 정도라면 그것은 천재성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자의식을 이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랍비들과의 토론을 통해 단지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광경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면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여기에 있었느냐 그렇게 꾸짖듯이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12살인 예수님의 입에서 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린 예수님이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식을 갖고 있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곳인데 바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 예수님은 지혜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고 있는 사실 속에서 자신이 이미 메시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균형 잡히고도 온전하게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메시아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균형 잡히고도 온전하게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훨씬 넘어서야 심지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서야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장에 오는 가운데 이미 자신이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면서 균형 잡히고도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셨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 그것도 마침내 때가 되자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을 때만 아니라 성장해 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성장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나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추운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까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균형 잡히고도 온전하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신체를 잘 가꿀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 인생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나아가 관계적으로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에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까?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장해 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까지 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주위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